존중과 경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하나님 우리를 경멸히 여기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로 존중해 드리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다,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이 성경 본문은 여러분이 읽으신 그대로 사무엘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귀한 경험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석가들에 하면 아마 사무엘이 10살에서 12살 사이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3번을 부르고 엘리에게 가서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를 부른 적이 없다. 그러다가 엘리가 3번째야 돼서야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하기를 네가 만약에 사무엘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엘리 집안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눈에 확연하게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는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가는 사람들도 많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가는 교회도 많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가는 가정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던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들으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대단히 어둡습니다. 성경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시죠.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그곳에 말씀하지 않는, 이상도 희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제는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엘리의 눈이 보이지 않았다라고도 말하지만 하나님의 이상도 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는 이유가 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당시 시대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복 전쟁을 일으켰을 당시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호수아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세키나의 구름이 임했고 영광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걸 너무 선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이 마음에 우상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도 들려지지 않고 이상도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캄캄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잠언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악인들의 길은, 하나님 앞에 죄가 가득한 그 길에는 어둠이 가득해서 그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지 못한다. 자빠져도 그게 왜 자빠졌는지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는 작은 죄에도 아하,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그렇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영적으로 되게 어두웠을 때는 어떻던가요?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내가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둠이 깜깜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에
여호와의 등불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입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상징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깜깜하고 어두웠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땅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삶을 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호와의 등불이 있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나에게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일어서서 다시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여호와의 등불이 있으면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우리가 시험 들고 상처받고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에 크고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나를 주목해 보시고 내가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우리의 걸음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은 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어두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의 거룩한 음성을 그들에게 들려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았기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2절 3절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사야가 말한 이 내용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 세상에 오셔서 큰 소리 내지 않고 내가 막 이렇게 시끄럽게 시끌벅적하게 돌아다니진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고 꺾여져가는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일어났던 것입니다. 문둥병자가 나음을 입고 소경이 눈을 뜨고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되고 귀신에게 눌렸던 자들이 자유케 되는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꼭 붙들어서 놓지 않으시고 반드시 제자리로 갖다 놓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에 오늘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던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가 이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를 떠나지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게서 떠나버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꺼지지 않는 그 하나님의 등불로 인하여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자인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다시 마음에 회복되어지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무너졌던 모든 영역들이 회복되어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다시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등불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들은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선명하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여호와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는 나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뭐 문제가 많은 것입니까? 그 문제의 핵심은 나의 삶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아래 누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대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의 자리와 사무엘의 자리가 다른 것입니다. 엘리는 자기의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성전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고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는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처소는 어디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는 자리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사무엘과 같이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의 삶의 자리가 거룩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하나님과 어떤 교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계시록은 마지막 시대의 이야기잖아요. 그때 주께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 4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하나님의 선명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은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자리에서 죄짓고 있지 말라는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구석구석에서 죄악이 얼마나 넘쳐나는 죄악의 홍수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그의 백성들은 그 죄짓는 자리에 있지 말고 거기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투성이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투성이의 인생, 허물 많은 우리라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교제하면 주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영과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며 어려서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사무엘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궤 앞에서 여호와의 전에서 누워있을 때 너의 삶의 자리는 어디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4절에 6절에 8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찾아오셔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이 시대에는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엘리는 사무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회적 지위와 그의 살아온 삶의 연륜과 하나님의 일을 했던 어떤 풍성한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내가 대단한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직분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나의 신앙의 연조가 엄청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사무엘은 이제 약관에 10살짜리 정도밖에 안 되는 10대에 정말 너무나 어리석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딘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95편 7절과 8절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기르시는 양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를 떠나서 세상 소리를 듣는 자리에 가서 너무나 많이 머물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인간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업하는 자리에서, 직장생활하는 자리에서, 또는 가정에서, 또는 내가 운전하는 모든 곳에서 잠시 생각을 멈추고 주님에게 주목하며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시오.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는 동안에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잠시 멈추어서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러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령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를 조명해 주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어떨 때 우리에게 충만해 주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와 여호와의 전에서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소원을 아뢰기도 하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아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주의 음성이 더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우리가 사모하는 만큼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나의 모든 영육간의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인 저도 여러분들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신앙을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와장창 무너져 내리는 내 믿음을 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대단한 존재처럼 여겨지지만 그 다음날 되면 나는 너무나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주의 영으로 충만해져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그 삶의 자리에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와 그렇지 못한 제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감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이 모든 것을 뛰어넘게 되는 것입니다. 원컨대 여러분이 주의 영으로 충만해서 모든 삶의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약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전능력에서 기도가 약화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도 약화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는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여전히 존재해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엘리는 왜 영적으로 어두워졌나요? 그는 그가 사는 삶의 자리가 자기 처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리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나요? 그의 삶의 자리가 여호와의 궤 앞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궤 앞에 모였어, 하나님의 전에 모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떠여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 주님 앞에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고, 기도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고,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기도하는 것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발견된 죄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발견된 죄를 버리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불러서 그 어린 사무엘에게 엘리 집이 망할 거라고 말하면서 그 심판의 근거를 이야기할 때에 엘리와 그 아들들이 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내가 짓는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다가 엘리와 같은 비극적인 삶을 맞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여호와의 등불의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안에 버리지 못한 죄가 발견되셨습니까? 우리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죄가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그런 거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거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죄 짓는 그 삶을 예수님이 가르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죄 짓고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엘리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서 죄를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말 속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은요, 예수님을 상징하고 성령님을 상징도 하지만 사실은 말씀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 등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아니했다는 그 말 속에는 내 안에 나를 비춰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가 내려져 있으면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이 되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내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폼으로 있는 게 아닌가 아시지 않습니까? 생명의 말씀이기에 하루에 밥을 3끼는 먹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섭취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백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졌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것일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일 거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묵상하지 않는 것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이고, 죄를 짓는 우리에게는 엘리가 걸어갔던 그 길처럼 비극적인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에게 펼쳐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셔야 될 것이고,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범죄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무언가를 행하셔야 하니,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하는 아이들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해서 잘못을 범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기에 우리가 그 아이를 강제적으로 붙들어서 그 아이의 신체에다 대고 모시라고 이렇게 행위를 가하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죄를 버리라는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여전히 그 죄악 가운데 빠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어쩔 수 없이 나를 붙들고 당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셔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익히 경험한 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마시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있는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6장 1절과 3절은 좀 길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말씀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손자 손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우리는 압니다. 신구약 성경 말씀을 통하여 정확하게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여러분, 그 아는 것이 내 삶으로 이어지지 않아 하나님의 축복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일 때가 훨씬 많은 것을 또한 잘 압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등불이 꺼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취하며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손자 손녀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져버리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안 되니 죄 짓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길이에 빛이 되어서 분별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과 육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길을 주님이 걸어가라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명하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네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느냐, 그거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면 걱정할 거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은 말씀이 네 안에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멘,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그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에 이런 은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끊어지지 않고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이 멋진 믿음의 삶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